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전도국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다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전도국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8편 제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짖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여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다 앉으시고. 세상 오마부 나 비록 약하나 들기도 힘쓰며 그건 똑같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독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눈 갇히겠네. 새 사람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갇히겠네. 아멘. 전도국 예배 선교부장으로 섬기시는 신영주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로 특별히 오늘 전도국 헌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주님 뜻대로 따르지 못했던 저희의 허물과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광명창성교회 전도국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역들과 교회와 이웃과 세계를 향한 복음의 계획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전도국장님으로 세워주신 김광진 장로님의 건강과 선하신 사역 위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기도하시며 헌신하는 장로님께 큰 기쁨과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광명창성교회 전도국을 축복하여 주시며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달아 알아 대원들 모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국내와 열방을 품고 전도하는 많은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는 전도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광명창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곳이 있습니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풍성함과 성령님의 인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광명창성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강동교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 붙들린 자로 서게 하시고, 목사님 과정과 또한 많은 성도님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3월에 치러질 대선을 주님께 또한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공정하고 정직한 선거가 되게 도와주시며 사랑과 정의가 회복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반주로, 방송으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365 가고 싶은 교회, 성령님을 의지해서 순종하며 열방을 땅끝까지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6절로 전도국회 선교부 차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현숙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2페이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어서 전도국에서 준비한 특송이 있겠습니다. 부원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365일 가고 싶은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주 백성들의 드린 마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에서 비롯되어 드려진 예물이오니,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의 가정 가운데, 또 저들이 임하고 있는 모든 사업처와 직장터와 또 학업토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0의 1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김태우 집사님, 신영주 집사님, 박옥신 권사님, 강주아 학생, 강주원 학생, 장선희 간수 집사님, 문미자 집사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장선희 간수 집사님, 문미자 집사님, 최양래 권사님, 최정자 권사님, 이민영 집사님, 박옥신 권사님, 강동규 목사, 전도국 헌신예배에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김태우 집사님, 신영주 집사님, 최영래 권사님, 양동집 장로님, 임영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교원 장로님, 김현숙 집사님, 전도국 헌신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명으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 금정진 안수 집사님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도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의를 드러내게 부족하는 복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도국에서 많은 부분들 수고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들의 준비한 마음들 주님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전도국의 모든 회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많은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선한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국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전도국 헌신예배 또 잘 준비하시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수고하시느라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직자 후보자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셋째 주일에 행사가 참 많네요. 남녀 전도회 또 정기 모임도 있습니다. 금방 하고 우리 전도회 보내드릴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금방 할게요. 금방. 네. 네. 그리고 우리 금요기도회 구역 모임이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광명 창성교회 담임 목사 위임의 건을 두고서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2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12시에 끝나고 2시간 정도 시간이 비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좀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각 구역별로 첫 모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구역에 속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광명 창성교회 영상을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구역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시기를 바라고 있고, 다음 주에 또 주보에 각 구역 편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주중에 우리 구역원들 다시 한번 연락 취하시고 첫 모임이니만큼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성 1회는 윤교원 장로님, 그리고 남성 2회는 윤정진 안수집사님, 구역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성에는 우리 박미애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현숙 집사님, 신영주 집사님, 그리고 구역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중에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도국 헌신예배 마치고 나면 전도국에서 준비해 주신 간식이 있습니다. 감자떡이라고 합니다. 감자떡이 쫀득쫀득하니 맛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와 관계를 맺게 되면 쫀득쫀득하게 결코 그분들 놓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관계들 이어가시라는 차원에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뭐 꿈보다 해몽입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 맛있게 드시길 부탁드리고, 또 오늘 박옥신 권사님, 또 우리 신영주 집사님, 또 이따가 또 간식 우리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맛있게 또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부 모임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다음 주에는 우리 교육부 부장님들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해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가 다음 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임시 당회장으로 창성교회 함성희 목사님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함성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공동의회를 전체적으로 진행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365 가고 싶은 교회, 365 가고 싶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998년에 하버드 대학교 내 사회학과에서 작은 세상 네트워크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이론은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스폰지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이론을 토대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방송에서 과연 그렇구나 라고 검증된 바 있는 이론입니다. 작은 세상 네트워크. 그 이론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 5사람만 거치면 세계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평균 3.6명 정도, 그리고 좀 대륙이 넓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6명 정도만 거치면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아무개를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망 안에서 그 아무개를 알 수도 있을 만한 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개받은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서 아무개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다시 그 아무개를 아실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렇게 3명에서 6명 정도만 거치면 아무개를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참 재미있는 이론입니다. 이 논문이 말해주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페리는 인간관계를 가리켜서 매듭이다, 그리고 그물망이다, 또는 거미줄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물망처럼 얽혀지고 매듭처럼 묶여져서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꺼려지는 그런 시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이 사람에 대한 거리감 또는 혐오감마저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는 우리의 입만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출구인 입을 가리다 보니까 어느새 서로에 대한 마음도 닫혀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은 오로지 그가 확진자인지 그렇지 아닌지 그 여부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여기면서 죄인을 취급해 버리는 그러한 일들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가 혹여나 걸린다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거나 또 의도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기피하는 것이 더 속편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만연해지고 있는 시대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관계적 존재들이다 라고 하면서도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극혐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자의 터치가 되어 있는 어떤 물건도
받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 위생장갑을 끼고서 전도 물품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타인에게서 무엇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매우 꺼려지는 것이 일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지 않는 것이 개인의 위생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더 장려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는 만남의 다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터를 잡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도 있겠지만 믿음 생활을 처음부터 해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들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주의 교회와 접촉점을 가질 때에 비로소 신앙은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나서 우리 교회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보여줄 때에 전도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전도의 열매는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내실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쪽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중에 용기 내어서 나오시는 많은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후로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하면서 주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서로 만남을 갖고 교제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보고 싶고 또한 가보고 싶은 그런 따스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 특별히 전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의 열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그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 둘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호명하면서 로마서 1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서로 간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럽에서는 하나의 인사 방식일 것입니다. 입맞추는 것이 서로 따스한 교제를 하는 하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따스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따스한 교회 분위기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를 연결고리로 삼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인사하라는 뜻입니다. 서로 반갑게 맞이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면 반갑다고 앉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또는 목례나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입맞추는 형식, 다시 말해서 볼과 볼에 입술이 닿는 듯한 그런 형태로 인사를 나누는 곳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당시에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인사법이 바로 그러한 인사법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간에 인사를 잘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인사하는 것, 그리고 반갑게 맞아주고 환영하라라고 하는 말이 왠지 성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도덕교과서에서나 들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단순히 인사만 잘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사에는 거룩함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추라 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입맞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입맞춤은 세상이 추구하는 친교의 교제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친교를 이루어갑니까? 교환의 법칙을 만족시켰을 때 서로 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는 것만큼 상대방이 쓸모있게 되돌려 주거나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빚진 심정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을 덜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에게 뭔가 베푸는 식으로 교제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교 방식은 철저하게 계산적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손해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환 방식에서 비롯되는 인간관계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 형식의 입맞춤, 이러한 교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이익을 주고받는 실리의 발판대 위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으로 입맞추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제의 발판대가
실리가 아니라 진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고 서로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취미를 중심으로 모인 동호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의 친교 방식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동역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동업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학연을 중심으로 한 동문회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가 관계를 맺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인이고 라고 하는 이 거룩한 동질감에서 우리의 관계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는 파당을 멀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지양해야만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학연으로 뭉쳐있다가 바울로부터 교정을 받았습니다. 누구는 아볼로파고 누구는 게바파고 누구는 바울파고 누구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학연입니다. 그들의 영적 지성을 풍성케 해준 지도자를 따라가는 인맥 중심의 교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덧입은 온전한 성품으로 성화시켜 가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살피라는 것입니다. 무난하라라고 하는 것은 인사하고 그냥 많은 그런 짧은 시기의 인사만 남기고 서로 헤어지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연결고리로 삼고 이루어진 그 관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관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수되었던 모든 상대를 둘로 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서로를 사랑으로 대면하라라고 하는 것일 텐데 그 사랑의 모습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고 살피는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을 빌어서 표현하면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내용을 보면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라고 말씀함으로써 인사를 서로 간에 나눈 그 대상을 향해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갑게 맞이한 상대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네에 전도대로 파송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로 동네에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대나 배낭을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도 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먹고 지낼 양식마저도 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영접하는 것, 그들을 문안하는 모든 이들이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먹고 마실 것을 제공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것, 문안하는 것은 반갑게 맞이할 뿐만 아니라 문안한 상대의 필요도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안하는 것은 얼굴에 미소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무엇까지 제공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시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바울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안이 나의 목숨을 쉽게 내어줄 수는 없을지라도 서로의 생명을 살피는 필요한 자원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에는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자매가 생계를 이어가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16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라고 인사를 아무리 나눈다 할지라도 정작 그가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 만남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를 돕는 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국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면 이제 많은 미자립 교회들을 돕고 싶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전도국에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의 미자립 교회를 돌보고 또 1인 이상의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으로 살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 성도의 필요를 살피고 또한 이웃의 필요도 살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는 따스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전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식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은 계속해서 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면서 막무가내로 전했다가는 전도의 문마저도 막힐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국에는 해외 선교부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제일 난감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에 오는 것은 참 좋은데 현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전하고만 가는 식이 되어버리면 산타클로스 부대가 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물질에 의존하는 자세가 더욱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자기 일을 통해서 무언가 또 받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면서 선교사의 주머니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시선에 난감함을 표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선교지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면서 선교사님이 편하게 그리고 힘있게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필요를 묻고 선교사님의 지도를 받는 자세 또한 갖추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참으로 가고 싶은 교회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에 임했던 37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대표하거나 개인으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 모두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서로 문안하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 칭찬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 이들이 기계 부속품들이 아닙니다. 쉼없이 작동하다가 쓸모가 없으면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러한 기계의 부속품들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은 인격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 내에서 합력해 나가는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도하는 모든 분들을 칭찬해 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주의 교회에 몸담게 되시는 모든 분들을 또 우리가 너그러이 바라보며 칭찬해 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원래는 그분들의 평소 삶이 어땠습니까? 늦게까지 토요일날 늦게까지 주무시는 분들이고 아니 주일날 아침까지 늦게까지 주무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자기 시간 보내다가 일요일에는 자기를 위해서 오로지 자기 시간을 쓰시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도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시려고 말끔히 준비하고 오시는 것, 그 모습 뵙거들랑 칭찬해 드려야만 합니다. 그분들은 찬양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배 순서도 잘 모르고 예배가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어색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1시간 꾹 참고 예를 갖추고 계시는 모습 칭찬해 드릴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교육국이 만들어지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어른 예배, 장년부 예배 나와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또 우리 아직은 없지만 얼른들 나셔가지고 더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지만 영아부 유치부에 있는 자녀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꼿꼿이 앉아있는 것 보시거들랑 어깨 토닥여 주시면서 은혜 많이 받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교회 분위기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후일에 전도받고 오신 모든 분들이 믿음도 더 커져서 직분도 받고 그로 인해서 전도하신 모든 분보다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성숙하게 자라게 되시거들랑 시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는 뭔가라고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칭찬을 하거나 또는 칭찬받는 일을 참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칭찬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높이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는 칭찬을 내가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칭찬을 하거나 칭찬받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만 접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연결고리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어느 누구도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모두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는 우리는 그분을 예비하며 살아가게 되겠지만 사람을 상대할 때는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무관심과 냉소적인 분위기가 짙어지는 이 사회에서 교회가 간직해내야 될 유산은 바로 이러한 따스함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각박해져 갈수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의 교회를 따스하게 읽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 지역과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헤아려 주시고 살펴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365 가고 싶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광명 창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교회를 살피시는 주님, 주의 교회가 따스하고 훈훈한 분위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움과 갈등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성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전도국 헌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옵소서. 전도국장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부원들을 잘 섬겨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국내 전도부, 해외 선교부를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사랑 들고 나갈 수 있는 전도의 기지국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에 필요한 여러 매체들을 제작하게 될 디자인부에서 힘쓰게 될 모든 지체들에게는 창조적인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주의 교회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인들 앞에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365 가고 싶은 교회를 읽어가는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전도국이 되고 또 그 일에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협력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합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주의 복음 들고 주의 마음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가 주의 사랑과 주의 마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 특별히 이를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게 될 우리 전도국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 또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